소망, 자발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유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정말 먹고 사는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모태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마게도냐 2절에서 3절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교회도 형편이 넉넉하거나 뭔가 물질적 풍요가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관한도 있었지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여건이 마련되고 뭔가 물질이 풍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섬김은 나눔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땅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4년 되는데 개척 초말에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다르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도 개척하고 목회 초년생으로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없을 때부터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를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첫 번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그 어려운 교회와 또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였어요. 근데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선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물질이 당장 없는 거잖아요. 사람도 몇몇 없죠. 물질도 없죠. 뭔가 자원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열망과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쯤에 주말 농장을 한 20평 정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뭐 아이들 우리 용아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선민이 나이 때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거기서 상추도 심고 파프리카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어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또 그것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또 비빔밥도 주일날 비빔밥도 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 보통 우리가 뭐를 심죠? 김장김치, 김장배추를 심는데 그때 20평 안에 비닐을 피고 한 200포기 정도의 김장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주중에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잠자리도 잡고 또 개구리도 보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 체험을 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웬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준다고 그러나요? 그것을 틀어서 한 200포기 정도 이렇게 자기가 잘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 하늘땅교회가 다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인근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한 150포기 정도를 무위탁 독거노인들 김장 김치 담그는 재료로 흘려보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팀이 같이 추수하고 그때 복지관 직원분들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흘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입지 않는 옷들 이렇게 교회 갖다 주시면 그것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리어카 끌고서 폐지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형편이 안 돼서 그 망가진 유모차 있죠? 그 망가진 유모차에다가 막 겹겹이 폐지를 주셔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서 저희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리어카를 사드리고 또 리어카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뭐해진다고요? 윤택하여 질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마케도냐 그 교회가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좋은 샘플 모범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늘땅 교회가 또 좋은 샘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마케도냐의 사례를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년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들 교회 안에서 이미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결의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2절의 표현으로 보면 그 연보를 받아야 되는, 어느 교회로부터 오는 연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는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연보, 오늘날은 구제 헌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흘려보내려고 했던 그것들을 너희가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완성하고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개척자에 불과하고 다른 곳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자의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 그 사역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편지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교회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샘플이 되는 사례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내부 안에서의 그 좋은 선한 샘플을 통해서 서로 긍정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체적인 샘플로서 동기부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샘플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 드렸죠? 마게도냐 교회의 좋은
연보 사례를 샘플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또 서로 안에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서로 교제 안에서 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누구 집사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가고 누구 성도를 통해서 누구 성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지는 자체 내부 안에서의 좋은 샘플이 선한 영향력과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자가 발동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강한 소망함과 열망함,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하는 마음의 그 방향과 초점에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마케도니아처럼 너희들 안에서 자체적인 좋은 샘플이 되어서 너희들 안에 자가 발동하는 선한 도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늘 땅 교회 안에서 정말 저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좀 흘러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심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샘플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너희 교회도 삶으로 증명해 봐라. 여기 너희들 교회, 너희들은 상업도시로서 물질적 풍요가 있는 그런 너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보다 더 열악한 이 마게도냐 교회도 정말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연보를 했는데 너희들도 삶으로 좀 증명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삶으로 누군가의 인생과 교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개척자로서의 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 왜 약속 지켰으면은 약속 이행해야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케도냐 교회를 샘플해서 이렇게 디도편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얘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증명을 이제는 여러분 약속한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증명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 저도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 결국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그 사람이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야? 너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손양한 목사님이 사랑의 그 목회자로서 증거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건 말로 한 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를 그 양자 삼은 그 삶으로 그가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의 후배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지금 도전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것,
그것을 오늘 이행하기를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 앞에 여러분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이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가 완수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연초에 처음 드렸던 그 결단, 그 약속, 내 인생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잘 이행함으로, 그 삶으로, 그 진실함으로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구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뼈 때리는, 그냥 다이렉트 직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도 좋은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차할 정도로 마게도냐 교회까지 끄집어 들이면서 차라리 매를 들으면 들을 건데 들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특별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개척자이면 그냥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헤아린다면 그것은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자,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를 태동할 수 있게 그 산파의 역할을 하고 미랄로 자신을 드렸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고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고 탈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남들 같으면 아유, 내 지금 현재 목회지에서 그냥 전념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어떻게 개척한 교회 관심 쓰겠습니까? 여력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디도편에서 사랑의 눈물의 편지를 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라는 그 교회 이야기까지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매일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넘어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헌치처럼 벗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서 너가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 너희 교회가 삶으로 증거했으면 좋겠어라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그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번 더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얼레고 달래서라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끄집고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싶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너희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너희 가정을 사용하고 싶어, 너희 자녀들을 쓰고 싶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그 열변을 토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느껴요. 참,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수많은 편지를 썼구나. 눈물의 편지까지 포함하면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분량도 가장 크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길게 편지 써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구원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보다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본다면 움켜쥐는 것, 소유하는 것, 소유하고 벌어들이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자랑 믿는 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소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가 영성이 있는 자인지 영성이 없는 자인지, 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마케도냐가 그 환경적인 열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마케도냐 교회 안에 스피릿 영성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13절,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3절, 자,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무엇이에요? 나누는 것이 소비하는 것이고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은 13절, 14절, 15절에 내가 흘려보냄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또 다시 무엇 해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다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소비하는 것, 남에게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그 강한 확신과 그 믿음, 그 영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원한다는 것, 힘에 겹도록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 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무엇이에요? 거룩한 낭비. 그것은 그냥 허튼 소비가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결국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써 나가는지, 여러분의 소비의 행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영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를 배불리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소비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그 모습,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가 신이 되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 배를 채움으로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안타깝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봄으로 내 믿음의 현주소, 내 영성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됐냐면 소유에만 집착한 거예요. 거기가 상업도시,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풍조와 그 영향에 고린도 교회도 휩쓸려서 움켜쥐는 거에만 잔뜩 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는 거에만 잔뜩 힘이 들어가면 결국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잖아요. 움켜쥐다가 사람 생명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가정 안에도 관계가 깨지고,
뭐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깨지고. 그게 다 무엇이에요? 소비하는 건 관심 없고 정말 건강하게 소비하는 건 관심 없고 어떻게든 하나씩 하나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룩한 소비를 거룩한 그 낭비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의 멍에를 메고 한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는 겁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공동체가 썩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만 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 방향성으로 나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제 움켜쥐고 갇혀 있지 말고 흘려보냄으로 결국 한 성령 안에서 무엇을 도모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연합함을, 일치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교회, 나누는 교회, 구제의 열심인 교회 싸우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법이 지배를 받으면 숫자적으로 성도 수가 많고 환경과 여건은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그 생각은 이런 예루살렘 1년 동안 멈춰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에 대해서 사분오열했던 분열의 안타까움이 있던 너희 교회가 이제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땅 교회도 더 구제하고 더 섬기고 나누고 헌신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이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미 실현되었잖아요. 초대교회 그 실현됐죠. 사도행전의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역사되었는지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미 그 성령께서 각 심령들 안에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에서 35절까지 한번 서로 교독할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시작. 상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아멘.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한사도 있었지만 실질적 가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것, 성령 공동체라는 것, 성령 안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르지가 않다는, 생명의 성령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고 서로 흘려보내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실질적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우리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네, 2절 사도행전 2장에도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도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고린도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기쁜 것까지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통달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냥 입 닫고 살 수 없지. 내가 보답해야지 하면서 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9절이 기가 막힙니다. 9절이 기가 막혀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스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이걸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깨어 있으니까 부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무엇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부활 생명 그 영생으로 우리를 뭐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요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난과 물질적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그 복음의 복됨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그 부요함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무엇 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의 부유한 삶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는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흘려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물질적으로도 흘려보내고 또 노력봉사를 통해서도 흘려보내고 또 말로 격려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으로 그런 나눔으로 실질적 가난자가 없었다. 결국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지배하다 보니까 소유하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다투고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없는 영적 토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말 골칫덩어리 고린도 교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도 그 일을 완수하여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품을 때 그냥 품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품을 때, 우리 특별히 아버지 기도회로서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품을 때 그냥 품을 수 있겠어요? 못 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아이를 더 다시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 교회를 이끄는 영이 성령이어야 하고 가정을 이끄는 영이 성령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성이에요. 그것은 자발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힘에 겹도록 할 수 있고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적인 안타까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떠먹여주는 행복을 찾고 있어요. 환경적이고 여건적으로 다 세팅되고 세상이 이렇게 명명하고 세상이 이렇게 틀거리 지어준 그 행복을 내가 떠먹어야 되는 그런, 내가 찾아서 주도적으로 자가발동하여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내가 그냥 쫓아가고 있어요. 떠먹여주는 행복에 취해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 감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감을 향해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행태의 삶과 태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라는 것이 방종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성령 안에 이끌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도성과 그 자원함으로, 그 자발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행복을 내가 하나씩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터부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그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그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뒤돌아보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내 물질을 깨트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여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그들이 힘에 겹도록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순종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가지고 그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구현해낼 수 없는, 세상이 전혀 구현해낼 수 없는 그 샬롬 평안과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도성과 자발성과 자유의지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결국 성령 안에 메인바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메인자이지만 결코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지만 결코 사랑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한 우리의 인생과 인격체 안에서 구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 거룩한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아버지 기도회로 여러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나눔과 섬김의 본을 여러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요. 부모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전혀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이미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잔소리가 되지 않고 제 삶을 이루는 좋은 가치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로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삶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부모님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디도가 나오고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명 디도는 자진하여서 17절에 보니까 자원하여서 갔다. 그리고 그 또 한 형제는 공동체 안에 칭찬받는 형제고 또 한 형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드렸던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도 참 귀한 인생이지만 특별히 디도가 참 귀한 인생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노라. 아멘. 이 무엇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목회자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 디도의 마음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재영 목사님, 우리 목회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결국 환경적으로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행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